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오늘 12장 12절 17절 말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루신 것이,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왜 실패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만이 이런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으니 힘을 내서 가십시다. 지난주에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느냐, 그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사 징계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건 사랑이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이제는 살아라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도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쉽냐고요. 그렇죠? 아니, 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러나 그 사랑을 얘기하려면은 그 이전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 가운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를 살아가는지. 그럼 이 전 과정이 하나도 없다라면 교회는 다니지만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전제를 항상 말씀드렸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고난 가운데. 그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든 개념부터 쭉 시작한 다음에 이제는 믿음이 먼저 실체를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건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끌어온 이유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감사합니다 딱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삶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지푸라기 같을 때가 많잖아요. 어느 날은 좋은 것 같다, 어느 날은 떨어지고 스스로도 모순에 빠지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30년대 교회에 등록돼 있는데 스스로도 난 왜 여전히 이러고 살까? 왜 여전히 내 입술은 안 변할까? 왜 여전히 내 마음은 이럴까? 그건 사실 2장 지금 여기 11절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과정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나면은 드디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오늘은 이렇게 살라라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계가 올 때 견뎌내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1장부터 12장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1절부터 2절 말씀드린 징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의 의미는 지난주 거 조금 고난은 우리가 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며 고난 속에서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입니다. 이 징계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냐면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돈 문제, 사람 문제,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이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는 게 하나도 없을까라는 어떤 한계 상황. 결국 내가 믿음이라는 이 믿음 속에 더 이상 버티다 진짜 못 버티겠다는 순간 속에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다. 그 힘듦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쳐있는 무엇을 표현해요? 한계 상황을 표현해요. 한계 상황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지만 때려치고 싶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있잖아요. 저도요, 신학교 나온 뒤에 신학교를 때려치고 목회를 때려칠 마음을 하나님 아실 거예요. 수십 번 가졌어요. 이게 제 인생에 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가만 계시네? 저랑 교대에서 인생 살아볼까요?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압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신학교 다음 지금까지 읽어야 될 책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 다 못 따라와요. 최소한 1000권이 넘어요. 그게 나한테 이익이 넘어요? 이익이 돼요? 논문은 또 써야 돼요.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내 개인적으로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입을 닫아야 되고 마음을 닫아야 돼요. 귀도 닫아야 되고. 그건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려면 참아야 되잖아요. 뭔가 입이라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왔을 때 어때요?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와요. 때려치고 싶은 순간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무릎을,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으켜 세우고. 한계가 온 거 안다. 힘들지? 그런데 뭐 해라는 의미일까요? 그래도 뭐 해라? 견뎌라. 즉 고난으로 한계가 와도 믿음의 길을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건 개념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종교성도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어라. 견뎌내어라. 여기에 견뎌내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지금 설교를 쭉 들었는데 히브리서 내용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 속에 있으니까요.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참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10장에도 11장에도 12장에도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2주 전에 배웠잖아요. 계속 반복해서요. 한계가 있는 것 안다. 근데 뭐 해라? 견뎌내라.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인내가 없으면은요, 승리는 없습니다. 한계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교회를 때려치고 싶고 믿음 생활 때려치고 싶고 쉽게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때 이 말씀 꼭 생각하세요.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그랬지. 요 위기만 어떻게 하자? 넘어가자. 교회 때려치고 싶고 제가 꼴 보기 싫을 때 참으세요. 차라리 몇 달 딴 교회라도 가보자. 그냥 차라리 가세요. 대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도. 교회 안에 있어도 거룩해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에이, 저런 인간이 무슨 믿음 좋다고 때려치자 그럴 이 말 생각하라고. 때려치자 아니야. 저 사람도 뭐다? 인간이다. 내가 믿는 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지. 다시 뭐하자? 일어나자. 그 말씀입니다. 다시 피곤해져 있는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한계가 올 때 잘 견뎌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다 식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이 식으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요. 나는 내 거 퍼주는 사람이 되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삶이니 끝까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요. 너만 그렇게 독특하게 교회 다니냐? 너만 그렇게 예수 믿고 뭐 구원이 뭐라 그러고 너만 그렇게 사느냐? 미움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 같이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라. 얘가 인내하라. 견디어내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 오면서 편안함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으면은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고난 속에서 견디고 참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주변에도 교회 다니면서 잘된 사람의 케이스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럼 바람은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얘기 속에는 나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견디어야지만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앞에 자 빼고 견디지 못했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즉 사랑이 식어지니 나도 사랑이 식고 남이 나를 미워하니 나도 같이 미워했어요.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구원이 있을 것처럼 살잖아요. 이게 오해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한계가 온다. 그 올 때 견디어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읽다 보면은 그냥 좋은 말이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너희 발을 위하여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며 사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곧은 길을 만들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누가 준비하는 걸까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은 너희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를 다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안 좋은 언어를 쓸 때 입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좋은 결정하러 움직일 때 내 발을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네 인생을 위해서 그 길은, 인생의 길은 누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라. 그런데 뒤에 보세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건 두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에요. 내가 그런 길을 만들었어요.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요. 그렇게 하여. 그렇게 하여. 즉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뒷부분 볼게요. 저는 다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어그러지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절뚝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절뚝거리지 않고, 즉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다시 회복하고 바른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전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어떤 말이었어요? 결국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나예요. 은혜는 누가 베풀어 주셨어요? 길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저는 다리는 누구일까요? 나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얘기해서 왜 믿음으로 안 살까요? 고난이 있으니까.
물질의 한계, 사람의 한계, 질병의 한계, 한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안 살아요. 어느 순간 저는 다리가 되었고 절뚝거리는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회복하려면 어디가 먼저일까요? 어디가 먼저일까요? 위에가 먼저예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이라도요. 즉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절뚝거리고 있는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라는 거. 어떻게 가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즉 올바른 선택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아니에요. 은혜를 안 베푼 거예요? 아니요. 내가 올바르게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어떤 선택일까요? 말씀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라는데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용서하라는데 용서하기 싫어서 용서 안 한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물질이 좋아서 물질 위해 살았던 것뿐이에요. 자, 우리 올바른 선택은 순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절뚝거리는 이유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싫었던 거예요. 그 올바른 선택은 뭘까요? 싫지만 그 인도하심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 안에선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절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아요. 아는데 누가 하기 싫었어요? 내가 하기 싫었어요. 내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은혜가 모자랐습니까? 아니요. 내 욕심이 많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으니 믿음의 길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돈을 향해서 가요. 생명을 향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을 향해서만 가요. 어디까지 가려고요? 어디가 성공이에요? 집 2채 가지면 성공입니까? 한 20억 모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목표는 구원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어디가 목표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갖다 붙이는 게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은 내가 집 한 채 얻을 때까지. 그러고 나면 또 이 아이가 또 결혼할 때까지. 그러면 자신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며칠 후예요. 인생 시간 가는 거예요. 그 뭡니까? 자신의 인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교회만 다녔지 믿음의 길은 안 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으려면 길부터 만들어라. 이거. 누구를 위해서? 네 인생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요. 그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는 것은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나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은 날 위해서 왔어요. 그 나는 나를 위해서 안 살아요. 무슨 아니에요? 내 생명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내 생명과 관계없어요. 먹고 놀고 쉬고 어디까지 올라가려고요? 어떤 분은 외모를 치장하는데 수도 없는 돈을 써요. 어디까지 치장해야 완벽한 겁니까? 어디까지? 어떤 옷을 입어야 완벽한 외모의 치장이 되는 걸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돼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은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잘못됨을 향한 미혹이 있어요. 이겨내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볼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일의 사명을 다 마무리한 여호수아가 이제 생명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는 모습이 없었어요. 은혜가 모자랐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올 수 없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었고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이었는데 그걸 다 이기고 땅을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누가 택해야 돼요? 니네들이 택하라예요. 믿음의 길은 선택에 딸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고 이것이 인생이다? 아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라. 니들은 세상 신을 섬길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할 때 뭔가 멋있는 고백 같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일하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심 얼마나 명확한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느냐. 답답하겠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분명히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요. 늘 뭔가 선택할 순간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 땅의 것들, 먹는 일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러니 올바른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올바른 선택의 결과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죠. 아합 왕 밑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소를 각을 뜨고 하늘에서 어느 쪽에 불이 떨어진지 한번 보자. 이게 내기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나오도록 해요. 엘리야는 하는 말이 얼마나 답답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은 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바알은 돈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 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바알이에요. 돈이라 그러면은 뭐라도 마신다 그래요?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죠. 얼마나 그래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위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쉽게 저질러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결국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바알이 하나님임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내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럴 때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익이 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라며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누가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입니까? 은행에 있는 그 잔고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입니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같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것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깨달으십시오. 그분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은혜가 모자른 걸까요? 내 욕심이 많은 걸까요? 욕심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얘기합시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덩어리가 클수록 놓기 힘들겠죠. 덩어리가 작으면 놓기 쉽고
놓으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하래요. 최선을. 어떤 최선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따르라 그럽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따르라라는 말은요, 디오코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예요. 최선을 다하라.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최선을 다해라. 또 하나는 거룩하기를 최선을 다하라. 일면 들으면은 뭐 늘 교회 듣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뒤에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에 최선 다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주님과 아무 관계 없대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씩 볼게요. 화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어쩌면 죄성 있는 인간에겐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우리 주변엔 불편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 좀 있어요? 없어요? 기분이 조금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대답 안 하는 분은 다 좋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 웃기는 웃는데 내가 좋아서 웃는 줄 알지?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마음은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밥 먹는데 체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교회 안에 저 사람 입 좀 안 열었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있잖아요. 혹시 저한테 하는 건 아니죠? 저를 굉장히 이렇게 째려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나와요. 최선을 다해요. 즉 완벽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난 저 사람 뭐해? 싫어. 왜 싫으냐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 왜 싫으냐 그러면 날 싫어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지도 않고 날 싫어한대요. 심지어는 말이 안 돼. 그냥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거리를 둬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자,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화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어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14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리라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가정에도 있어요. 이놈의 남편, 아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애새끼들을. 그러니까 흔한 말로 있잖아요. 저게 자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원수도 아니고 왼수 그러잖아요. 그게 강하게 하는 발음이잖아요. 왼수라고. 왜 그래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내 배로 나왔지만 이건 완전 타인보다 더한 놈이다 이거. 알라 그래도 모르겠는 자식이 있잖아요. 뭐 얘기만 하면 말이 틀어져. 형제간에도 제가 쭉 교회 안에 인생 살아보니 형제가요 비슷한 형제는 본 적이 없어요. 형제가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달라. 저희도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다 달라요. 저희 집에 인이 다은이 있는데요 완벽히 달라요. 완벽히 달라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서로 어떨까요? 불편해요. 물 먹는 것도 뭐 저러고 뭐죠? 뭔가 그릇을 치우면 되는데 안 치우고 그냥 가는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는 치워야 될 형제가 있잖아요. 안 치우는 형제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인간은 꼭 항상 내가 치우게 만들어. 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안 치우고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찬양을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평화가 내려오느니라.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내를 보고 남편도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쏠 때 주여 주여. 이 인생을 또 이렇게 징계 속에서 다루시나이까 주여.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은 닫으세요. 입은 닫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하나로 만드셔요. 하나로 만드셔요. 근데 사탄은요, 갈등 가운데 분열을 일으켜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그곳에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였어요. 평강이 가득해요. 죄가 들어온 뒤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핑계를 대요. 갈라지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뭡니까? 갈등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런 평화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진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을 허물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평화를 가지고 너희도 서로 평안하라, 화평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기분 나쁘니까 전쟁이 나고 이념이 다르다고 나쁜 놈이 되고 인종이 달라서 죽여야 되고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나누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네가 여자니까 네가 남자니까 군대도 안 하는 여자가 그럼 군대 가랴?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갈등이 있어요. 그럼 분열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요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셔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니 아버지가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처럼 자녀인 우리도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불편한 사람은 멀리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 완벽한 마음으로 그 불편한 사람을 품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노력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화평케 하여 하나 만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조금 전 얘기했죠? 하나님이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까. 이해되세요? 가정에서도 혹시 여러분이 분열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자녀한테, 아내한테, 아니면 아내는 남편한테. 괜히 그걸로 오늘 또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네가 우리 집에 분열의 씨앗이다고 또 서로 싸우지 마시고 대충 눈치를 보세요. 대충. 예. 내가 들어왔을 때 가족 식구가 반기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는데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세요. 대충. 예. 여기도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그럼 이 사람은 상대방은 악을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세상은 갚아야 되잖아요. 갚지 말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왜요? 할 수 있으면 이게 최선을 다하래요. 노력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 있든지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화평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사람이 자기는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더라도 내가 가면 하나가 되어지고 뭔가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최선인가?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래요. 거룩함을 위해서. 이건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봤어요. 10절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에 지난번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 유익은 어디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거룩의 의미를 지난주 말씀드린 거룩은 분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구별하고 또 분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낮과 저녁이 다르듯이 바뀌는 거예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회색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신앙. 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은혜 베풀고 중간쯤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건데 무엇으로 그렇게 구별돼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서 구별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라. 완벽한 거룩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 최선 다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이 기준되어 살려면 어떤 최선 다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건 죄의 유혹이에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사람의 잘못을 보고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마음껏 미워하라 그러죠. 그렇죠? 아니요,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시시때때로 하라 그러죠. 아직 모르시는 분에게 시시때때로 하라 그러죠? 아니에요. 근데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라 그럽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까? 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게을러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람을 돌보라도 싫어요. 나도 내 몸 돌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써? 싫어요. 그런 순간에 뭐합니까? 이겨내는 것이 최선 다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최선 다해야 돼요. 내 마음은 싫어요. 해야 돼요. 왜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상 우리 속에 꿈틀거려요. 그 꿈틀거리는 죄의 유혹을 내가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최선이 없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게요.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죄 가운데 사는 게 편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때려요. 그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되어지면 가능해요. 오리를 가자는데 10리를 가라 하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 같이 가지고 난 또 몇 리를 거슬러 와야 돼요? 또 10리를 와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래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거룩하게 살아가래요. 이것을 거스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요. 성령은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도록 힘을 허락해 주셔요. 분명히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말라라고 하는 양심의 찔림을 주어요.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최소한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에 뭔가의 도전은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면 최소한 내 속에 성령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무엇인가에 놓고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제가 수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이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라의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그 최선을 다하는 곳에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쉬워요? 어려워요? 고난이 올 때 뭐 해라? 버티고 참아라.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라? 올바른 걸 선택해라. 삶 속에 평화롭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최선을 다해라. 자, 이걸로 오늘 말씀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면요. 이렇게 살지 말라요.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살아라가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요. 지금 끝낼까요? 말씀드릴까요? 네, 여러분이 요구하셨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경주 끝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르지 못하다라는 이 휘스테로란 말은 제외되다, 배제되다라는 거예요. 이 제외되다, 배제되다라는 것은 일정한 인원수가 있어서 찼으니까 넌 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요. 자신이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어떤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겠다가 약속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교회 나온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그냥 마음 놓고 세상 마음껏 사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르지 못하는 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즉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근데 지금 인생에 고난이 있고 한계가 왔느냐? 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예수를 믿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약속한 것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라. 즉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되지 말아라. 예수 믿고 심판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명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게 믿음으로 살라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각각 개인의 믿음의 삶 속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온전히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명을 놓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구체적인데요.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입니다. 쓴뿌리가 되지 말라. 쓴뿌리.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엔드. 그리고 두 번째 얘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것도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은요, 주어 목적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즉, 내 쓴뿌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그 쓴뿌리는 뭐냐면은요,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 내면에 숨겨져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악한 동기를 얘기해요. 내 내면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거냐면 교만해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강해요. 누군가 나한테 지적만 하면 열받아 해요. 우상이 있어요. 3대 우상이 있어요. 돈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자기 자신이에요. 우상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선일까요? 우상이 우선일까요? 우상이 우선이에요. 내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거 자식이 우상이에요. 돈 위해서 하는 것, 그 돈이 우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해요. 이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경을 읽기만 하고 제대로 된 이해가 없어서 잘못된 교리들이 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살아야 되죠.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거 두 개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보자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럼 예수 믿었으면 끝났는데 왜 징계를 줘요? 그렇게 징계가 없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심지어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복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아나요? 이건 잘못된 이해예요.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예요. 없이 살았던 것, 부모님에게 막 눌리고 살았던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악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동기가 되어져서. 이게 쓴뿌리예요. 이게 쓴뿌리예요. 그럼 이런 쓴뿌리가 영향이 뭐냐면은요, 쓴뿌리 열면 내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괴롭게 해요. 더럽게 해요. 더럽게 한다는 의미는요, 더럽게 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게 예수 가운데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쓴뿌리 일어나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쓴뿌리의 열매는 주로요, 교만하잖아요. 이기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주로 분노해요. 그런 사람들. 왜 사람이 저 사람 짜증이 많냐? 따지고 보면 그런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비판이 있어요. 비판은 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되어 있지 않고. 왜 옷을 그렇게 입어? 머리는 왜 그렇게 했어? 숟가락을 왜 똑바로 못 닦아? 이불을 개는데 왜 그딴 식으로 개? 이거 비판의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그 속에 잘못된 악한 동기가 있잖아요. 거짓이 있어요. 왜 거짓말해요? 이익을 위해서요. 당 짓는 것도 왜 당을 집니까? 일종의 자기 라인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2명 있으면 서로 사이 좋다가 3명이 되면 2대1로 당이 지어져요. 4명이 있으면 2대2로 나누어지고 5명이 되면 1명을 놓고 2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왜 당 지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마음에 맞고 안 맞고 뭡니까? 쓴뿌리예요. 쓴뿌리. 고집은 뭐예요? 성경에 맞지도 않아요. 내 생각,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완악하다 그래요. 말씀으로 그러지 말라 그래도. 왜 그럴까요? 쓴뿌리예요. 탐욕이에요. 속에 온갖 욕심이 있으니 그 욕심이 과해서 취하는데 끝도 없이 취해요. 옷을 사는데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사요. 탐욕이에요. 먹는데 아침에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밤에 야식 먹고 새벽에 일어나 또 뭔가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식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탐욕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전에 잘못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잖아요. 그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이 쓴뿌리가 되면 사람을 어떻게 더럽게 합니까? 그게 신천지예요.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게 JMS가 되고 정명석이 되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인간이 거기 가서 온몸 갖다 바치고 충성하고. 왜 그래요?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로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쓴뿌리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데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쓴뿌리에서 나는 열매는 가정이나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과 영적인 타락을 초래해요.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공동체에 분열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영적인 타락이 생겨요. 말씀에 맞는 얘기를 해주어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지. 아유,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과연 그래요? 영적인 타락을 초래해요. 즉,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 힘들게라고 되어 있네요. 힘들게 고쳐주세요.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나?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졸던 사람이 깨났네. 꼭 이럴 때는 잘게요. 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쓴뿌리가 나는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셔서 부부간에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물어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혹시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어떤 쓴뿌리가 있어?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있어? 그때 아내가 열변을 토할 때 이놈의 여자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그랬죠. 남편이 아내가 물어봐요. 내 쓴뿌리가 뭐야? 그 5분간 그 녹음 좀 하고 있어. 그렇게 될 때 혹시라도 화내지 마세요. 근데 자신의 쓴뿌리가 뭔지 아는 분은 조용히 그냥 기도하세요. 괜히 싸움거리 만들지 마시고. 성경은 얘기해요.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내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미쳐요. 간혹가다 교회 안에 보면요, 멀쩡한 부부인데 내가 지금 남편이랑 이혼할까 해요. 이혼할까. 남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남편은 그 아내가 자기만을 위해서 아주 신사민당 같은 마음으로 쫙 아내가 떠받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아내는 또 이 남편을 보면서 기간까지 정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올해까지만 볼 거예요. 올해까지만 볼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이혼할 거예요. 그러다 보는데 또 어느 날 아이가 가져서 또 아이가 이렇게 딱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웃으시는 이유를 모르겠네. 왜 그런지. 뭡니까? 쓴뿌리. 힘들다 이거예요. 그럼 내 쓴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특별히 가장이라는 신분 아니면 엄마의 위치에 있는 분들 잘 살펴보세요. 대개 지금 한 50대 이후분들은 유교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통솔하려고 그래요. 그걸로 인해 자녀들이 신음하는 걸 몰라요. 잘 살펴봐요. 쓴뿌리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덕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럼 얼마나 그게 그 사람이 힘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최소한 내가 방해거리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여러분의 쓴뿌리를 발견하셔서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래요.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포르노스인데요. 불법적 성을 즐기는 사람이요. 이 불법은 성경 외의 것을 즐기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성은 부부 안에서의 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정 안에서의 성 바깥에는 모두가 불법적이에요. 즉 결혼 외의 부정한 관계나 성적인 타락을 일컫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음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어디까지나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도구는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잉태하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지 그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그 몸을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런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네 번째로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이 망령되다는 말은요, 베벨로스라는 말인데 거룩하지 못하다예요. 세속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종교적인 용어예요. 세상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여기에 베벨로스는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이냐면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망령되다라고 되어져요. 여기 앞에 말씀 보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잖아요. 즉 에서는 이 모습 자체가 망령되었다. 즉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쉽게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이게 망령된 자의 어떤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 때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31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네,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서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있는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야곱은 그때 죽을 쏘아놓고 있었어요. 형이 배고프면 줄 수도 있지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 그래요. 그러면 당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가정 같으면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아브람, 이삭의 두 아들. 그럼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에서가 배고픈 상태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배고픈 거 채우는 게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뒤처집니까? 장자의 명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자체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납니까? 섭리죠. 그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도 에서가 형이 된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연입니까? 섭리죠. 그러면 장자라는 자기의 그 위치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명분 너나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현실적 만족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망령된 거다 이거예요. 이게 망령된 거다. 그래서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은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겨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 키우기 위해서, 집 하나 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애서로 보자면요, 배고픈 게 먼저지 장자권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삶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삶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쉽게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세의 육신적인 삶, 세상적 가치,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들, 이게 우선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망령된 사람들이다. 이게. 거룩하지 못하다. 세속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회개할 기회, 회개가 하나님 내가 영적 가치를 소중하지 않게 여겼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 같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복구하다입니다. 즉 자신의 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걸 복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거예요. 야곱이 받았던 복은 결국 야곱이 받는 거였어요. 이삭에게 아무리 부탁을 했어도 에서가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울면서 부탁했으면 거절당했다 이거예요. 즉 망령되이 여긴 결과는 참혹했었다는 걸 얘기해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게요. 27장 36, 38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예, 다 뺏겼다 이거예요. 나한테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울면서요. 그런데요, 자신이 소홀히 여겼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즉 에서의 눈물은 복을 찾기 위한 눈물이었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물질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 연민에만 빠져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나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주실 복만을 헤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연민을 기초로 우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용을 봐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여기도 울고 있어요. 울면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 에서가 이렇게 운다고 해서 아버지가 알았어. 내가 야곱에게 주었던 복을 거두고 너한테 줄게. 그럽니까? 결단코 그렇게 안 돼요. 즉 에서가 눈물로 호소했어도 잃어버린 장자권과 축복은 돌이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망령되게 행했던 그 결과는 참혹했던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에게 약속되었던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주어지지 않아요. 현실적인 삶이 뭘까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마셔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먹어야 되는 것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모르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거 위해서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살아요. 편안한 인생. 나는 내 인생 편하고 싶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난 불편하지 않다? 잘못 살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편안한 사람은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불편해요. 말씀 보는 게 좋습니까? 드라마 보는 게 재밌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말씀 보는 게 재밌습니까? 드라마 보는 게 재밌습니까? 드라마가 재밌죠. 근데 그걸 이기고 말씀 보려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집에 들어누워 있는 게 편안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편안합니까? 그렇죠. 그걸 불편함을 가지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편안한 대로 살겠대요. 편안한데 그게 뭘까요?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망령된 자 같아요. 세속적인 가치, 현실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져요. 이런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인생 재밌게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 재밌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기쁘게 살라고 얘기해요. 재미와 기쁨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도 망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도 현실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흔한 말이 먹고 살라고 그렇게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란 뭐든지 합니까? 간혹 이렇게 이틀 전에도 본 것 같아요. 금요일날 우리가 가이드 끝나고 한 11시 가는데 횡단보도 서 있는데 이쪽에 있던 택시가요, 갑자기 유턴을 쭉 저리 가요. 거기는 횡단보도인데. 옆에 인이가 앉아서 저 사람 뭐야?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그 왜 그럴까요? 먹고 살라고. 그렇죠? 먹고 살면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해도 될까요? 거짓말하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술 취해 살고, 도박하고 살고, 누군가를 때리고 살고, 아프게 하고 살고,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나만 배부르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망령된 자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라 되지 말아라? 되지 말라요. 되지 말라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데 원수가 될까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씨는 배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죄 짓고 살면서도 그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데 땅의 일만 생각해요. 돈 벌고 내가 여기 가서 뭐를 이루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예요. 오늘 말씀으로 치면 이런 사람들은 망령된 자예요. 거룩하지 못해요. 세속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요. 즉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도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천국을 못 가요. 뭐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되어서 그래요. 유다서의 이걸 분명히 얘기해줘. 유다서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악한 길을 따르고 돈을 위해 발람의 잘못된 길로 달려갔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망령된 사람들이에요. 가인, 아담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 원하는 건 죄가 있는데 죄 다스려. 동생 죽이면 안 돼 임마 하지 마. 근데 그걸 거절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악한 계보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됐어요. 발람,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는 돈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달려갔어요. 이 사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돈을 위해 잘못된 길로 가잖아. 이게 최고라고. 고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모세 밑에서 인정받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모세의 위치를 탐하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서 멸망으로 치달아갔어요. 가인도 멸망이요, 발람도 멸망이요, 고라도 멸망이. 왜 그럴까요? 망령되었어요. 이 사람들 뿐입니까? 사울 왕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얼마나 망령된 길로 갑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주님을 팔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팔아버려요. 왜 그래요? 망령되었어요. 현실적 가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현실적 육식적인 어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이게 낫다. 그리고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그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망령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더욱 유념하래요. 깊이 생각하세요.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미끄러지다의 의미예요. 듣긴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그 은혜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힘들고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미끄러지는 게 뭘까요? 분명히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의 주변 칭찬해 주셨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넌 미끄러진 인생이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라?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끝까지 견디십시오. 믿음은 결국 선택입니다.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변의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생명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구원받는 사람 되십시오. 쓴뿌리가 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쓴뿌리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를 주며 주변 사람들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멈추세요. 제발 통곡하고 기도하며 그 뿌리 좀 빼세요. 세 번째로 음란하게 살지 마십시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음행을 목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망령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마세요. 세속적 가치와 육신적인 삶을 우선으로 삼지 마시고 은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세요. 미끄러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